네, 오늘 저녁에는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로 행복 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잘 사는 방법이 소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 원리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또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다음에 우주는 결과물인가, 원인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문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창조 원리가 되겠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비로소 창, 지을조, 비로소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입장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역법에 의한 설명으로 원인자로부터 이렇게 쭉 소개를 해 나가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그러고, 또 나타난 결과를 중심 삼고 원인을 추구해 올라가는 방법을 비납법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창조 원리는 연역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조는 입을 피자, 지을 조자, 지음을 입었다, 그러면 지음 받았다 하는 입장이죠.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물이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진화론에 의해서 조물주 창조주가 있어서 모든 사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진화되어 가지고 생겨져 나왔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진화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창조적 원리는 창조주가 있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소개하는 원리가 창조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원리를 배우면은 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아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이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이 항상 오늘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더 좋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도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오늘 모든 마음법, 모든 법,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은 다 고다, 일체의 계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것은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원래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상하셨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행복할 것이 아니냐 하는 면에서 추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존재하는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을 이런 볼펜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볼펜이 존재하는 목적, 이 볼펜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하고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는 것하고 답은 똑같아요.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들 때 이것은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이 볼펜을 창조한 목적은, 만든 목적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이 볼펜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글이 쓰여지기 위해서. 글이 안 쓰여지면 쓸모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 심 안에 여기 잉크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다 쓰고 나면 글이 안 쓰여지잖아요. 그럴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글을 쓰려고 할 수 없잖아요. 안 쓰여지니까.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이 된다. 이런 것처럼 이 볼펜이 존재하는 목적이 창조 목적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창조주가 이웃에 사는 우리 참 이웃집 사람들 같이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는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만날 수도 없어. 어디 계시는.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창조 목적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어.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뭘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표현을 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존재의 목적, 창조 목적보다 우리가 더 이해를 하기 쉽도록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참 각각 사는 존재 목적이 각각 다를 거라. 우리 이건재 장로님은 사는 목적하고 또 나름 있겠지. 우리 또 우리 노재 권사님이 사는 목적은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권재 장로님하고 우리 노재 권사님 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말하면 안 볼 건 크고 볼 건 놔둬야지. 그냥 다 안 볼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안 되지. 정치 싸우는 건 좋아서 헤랄레거리고 틀고 그런 건 다 끄고 있어. 네.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아니면 어린 젊은이 우리 젊은이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더 좋은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이제 학생들의 목적은 더 어떤 진취적인 어떤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면 그건 또 뭐 목적이 뭐냐. 좋은 직장을 아니면 또 연구를 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박사가 되면 뭐 하느냐. 뭐 어떤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직장을 갖는지 또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온다. 그 다음에 뭐 바라는 게 뭐냐. 좋은 직장을 갖는다. 이렇게 되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다. 그럼 좋은 직장을 갖는다. 가정은 뭐하냐. 그럼 좋은 직장으로부터 좋은 급료를 받는다. 대우도 잘 받고 좋은 급료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많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급료를 받으면 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좋은 급료를 받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데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진다. 그 말은 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사는데 좋은 음식도 좋은 집도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사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닿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그런 자리를 그런 소원을 이뤘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삶이 이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하고 사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 한다면은 그게 아니다. 그게 그럴 때는 정말로 뭐 참 막말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뭐 음식물 먹고 그 다음에 뭐 찌꺼기를 뭐 자기가 좋은 영양분을 자기 자신이 쓰고 사용하고 그 나머지 음식을 먹어갖고 나머지 찌꺼기를 배설하는 그런 하나의 화학 공장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똥 만드는 공장 조금 더 뭐 월급 많이 받으면 좋은 음식 먹고 똥 만들고 조금 뭐 덜 받으면 또 좀 뭐 이상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는 목적이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사는 목적이 거기다 두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생 살고 나서는 허무한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결과를 놓고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허무한 인생이다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갖고 분명하게 살아오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사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더 고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짐승들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망을 다 지었는데 짐승들은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만큼 고생하네. 그것 때문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늑대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는데 그 토끼 한 마리를 잘 잡아먹기 위해서 학교 가서 배웁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연 세계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버님 항상 말씀 예를 드는데 그 큰 무슨 나비가 어디더라 남쪽에서 저 카나다까지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고 그 나비가. 그럼 왜 그러냐? 그 겨울 하나 나고 태어나가지고 일생 동안에 살면서 여기 살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래. 태어나가고 여기 가면 여기서 죽고 여기서 태어난 놈도 여기 가고 그러는
그건 왜 어째 태어나면서 어째 그걸 알고 그렇게 가느냐. 이런 것도 보면 참 신비한 내용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 정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존재 목적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행불행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창조 원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 설명하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조 원리라고 하는 이 원리, 이러한 이론이 불교에서나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기독교에서도 이런 게 없지.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에서 참부모님이 밝히신 내용이지 어떤 종교에도 유교도 없고 어떤 철학에도 이런 것이 없다. 독특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창조 목적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내 삶에 도움될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 이 모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볼펜이 자기 자신은 존재물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데 자기를 만든 존재에 가서 이제 물어볼 수 있겠는데 아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31절까지 쭉 하루하루의 창조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기뻤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입장은 바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창조를 했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뻤다, 좋았다 하는 표현을 놓고 볼 때 인간 지으심이 더 다른 것보다는 더 좋았다, 기뻤다 이런 내용. 이래서 그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이해하는 거죠. 창조하신 목적이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 기쁨이 생기는 원리를 보면 어떤 나라는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림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을 본다든지 그 어떤 대상이지 그 자녀가. 그럼 그 자녀들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자연의 그 아름다움은 뭐냐? 이럴 때 내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이상,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이상의 내용이 그대로 느껴지지. 이럴 때 자기를 닮았을 때 이걸 원리적으로 닮았을 때 기쁨을 느낀다. 이런 게 내 속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성질들이 있다는. 그런데 그것이 상대를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비추어질 때 그것이 닮은 그 모습의 기쁨을 느낀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칠 때 시험을 치고 기쁜 학생들, 시험을 치고 기쁘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럼 시험을 칠 때 기쁜 학생은 뭐냐 할 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그 시험을 보고 답을 쓸 때 기쁘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 문제를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잖아. 갖고 있는 그 공부했던 내용을 선생이 시험을 통해서 질문을 묻는다. 그 물을 때 그 질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반영돼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럴 때 기쁨이 느껴진다. 이거지. 이게 닮았다. 닮았을 때 기쁘다. 이게 수수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묻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거로 답이 되는 게 수수작용.
이럴 때 기쁘다 하는 것이 이 창조 원리에서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쁨의 대상, 내가 볼 수 있는 대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면 그 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의 성질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몸은 내 몸이죠. 몸 육체. 그럼 이 닮음에 의해서 닮은 것에서 기쁨이 생긴다 할 때 내 몸이 닮은 것 이럴 때 보십시오. 사진을 찍어 놓으면 여러분 사진을 찍어 놔놓고 내 사진이 내 얼굴이 거기 없는데 그 사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났든 못했든 그 속에 내가 들어있을 때 그 내 얼굴이 그대로 잘 비춰졌을 때 기쁘죠. 어떤 사람 사진 찍는데 눈을 감고 부처님 같이 있다. 눈 감고 부처님 같이 찍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의 모습이 그런 사진을 통해서 내 몸 닮은 나 몸이 그대로 비춰졌을 때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보면 이 몸이 기뻐하는 이 내용은 이걸 하는 부분이다. 부분. 왜? 내가 또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 그 사진을 볼 때, 그 사진을 볼 때 그것도 한 부분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또 어떨 때 기쁘냐면 마음. 그럼 마음도 자기 마음을 닮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을 쓴다. 아니면 뭐 작품을 쓰지요. 그럴 때 내가 구상을 해. 구상했던 그 내용이 손에 글로 잘 표현이 잘 안 돼. 그래 그것을 이제 자꾸 노력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작가가 되고, 그다음에 뭐 시인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도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사진 찍은 거하고 자기가 그린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기쁠까?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사진 찍은 거 보고 자기가 그린 것을 볼 때 사진 찍은 것을 보고 기쁘겠냐? 자기가 그린 것을 보고 더 기뻐하겠냐? 사진 찍으면서 기계가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고 이 그림은 자기가 그리는 도안도 하고 색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내용의 그 그림 합곡에 그대로 표현이 되면 기쁘다. 사진 찍은 것보다 작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 보면 더 훨씬 기쁘죠. 그럼 소설은 어때요? 소설은 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야기는 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 시작과 그 다음에 본론과 결과의 이 흐름이 이게 어떤 클라이막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굴곡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 내용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졌다 할 때 자기 생각은 그대로 그려졌을 때 기쁘다. 쓰여졌을 때 기쁘고 거기에서 명작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마음이 닮은 그 작품은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기뻐한다. 이것도 부분적이다. 그렇다면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기쁨을 어디에서 있겠냐 할 때에 마음과 몸이 하나 됐을 때 기쁘다 하는 것처럼 마음도 기쁘고 몸도 기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것이 내 마음도 담고 내 몸도 담고 자녀죠, 자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자기를 닮은 자식이 좋지요? 이쁘죠? 그런데 안 닮은 자식이 있어. 그럼 어떨까? 안 닮은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기쁘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소설이나 어떤 작품을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 봐도 안 닮았는데 발가락이 닮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 마음을 담고 몸을 닮은 자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도 알고 나의 모습도 닮았다. 그럴 때는 정말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첫날부터 지어놓고 마지막에 누굴 지었냐?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모습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 그 남자 여자를 지원받아 그 남자의 심히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할 때 그림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고 내 마음과 몸을 닮은 자녀가 그렇다. 근데 몸은 닮았는데 생각이 안 닮아. 부모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엉뚱한 자기식대로 한다.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럼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안 기쁘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해와를 이렇게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기 지심이 좋았다 해놔놓고 왜 이 인간을 보고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한다 했겠니? 안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 하나의 씨앗이 원인이요.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지어놓고 마음도 담고 몸도 담고 그래서 마음과 몸에 닮은 그 자식을 보고 최고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필요 세계를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려고 해요. 어떤 부모가 회사를 이루어가지고 그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겠냐. 그 회사를 설립한 창립자의 그 사상, 그 사상을 잘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그 후계자 가운데 자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그 회사의 사원이 될 수도 있지. 사원은 나 몸은 안 닮았지만 내 창설 이념을 잘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몸은 닮았지만 마음은 안 닮았어요. 창설 이념을 몰라. 이렇다 한다면은 이 주인이 누구에게 이 회사를 상속해 주고 싶겠냐. 몸 닮았다 해서 그 상속 안 한다. 마음을 닮은 그 회사원에게 오히려 상속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인간들에게 상속해 주고 싶었던 뜻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놔놓고 인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이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 이루어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 의미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럼 생육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받는 첫째 요구야. 그건 뭐냐? 이럴 때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운독 설명을 하면서 원리를 훈독 수련을 했죠. 그때 자녀를 지어 나누고 효자가 되기를 부모 앞에 효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설명했죠. 그 효자는 어떻습니까?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죠. 그러니 내가 사는 첫째 목적은 생육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내 마음과 몸이 있잖아요. 내 마음과 몸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내 몸이 하나 되어서 생활한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큰 섭리적인 뜻을 갖고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이렇게 이해해요. 예배를 보고 어제 우리 몰론 목사님이 아주 막 오늘 수련회는 전식구 한번 참석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뭐 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11가정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자, 이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그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이 내 몸뚱아리, 내 몸이 이 마음에 순응해서 움직인다.
이럴 때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제 일을 놓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환경 속에서 우리 구원조 권사님, 장모님은 어제 예배 참석해서 오늘 예배를 할 때 원래 수련회를 한다. 그러니 오늘 식구들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 장모님이 읽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저녁에 오늘 뭐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피곤할 수도 있지. 저녁에 몸을 갖고 야 가자. 마음이 뭐 먹고 가자 그러면 피곤하면 야 피곤하면 못 간다. 이렇게 버티는 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권지 장모님은 그 마음에 몸이 기쁘게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럼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사람이다.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이해를 한다면 그런 뜻으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사람. 이게 말은 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느냐 안 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첫째 조건입니다. 마음이 원하는데 몸이 안 간다. 그런데 마음은 또 이 마음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적인 마음은 어떻게 위하려고, 남을 좀 더 큰 것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개인의 어떤, 내 개인의 몸뚱아리를 위한 어떤 마음이 있다. 이걸 사심이다. 개인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마음이 완전히 자기 몸을 망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감기가 걸려고 일어나고 못 가. 정말로 가기 힘들어. 그런데 마음은 가자 그러는데 몸은 힘들죠. 그럴 때 이 감기로 말하면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하면은 오고 싶어도 자제를 하고 집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놓고 그때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좋은 마음이다, 선한 마음이다 하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 우리 일본에 이 수혜연인가 하는 사람, 일본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유학. 지하철 타고 가려고 갔는데 일본 사람이 하나 지하철 그 철로 떨어졌다. 아무도 다른 사람 일본 사람 많이 있는데 아무도 구하려고 안 해. 그런데 이 이순 청년이 거기에 뛰어내려가지고 그 떨어진 일본 사람이 먼저 그에 올리고 자기는 미쳐 나오지 못하고 그 지하철 차에 치여서 죽었다.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이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나라를 위해서 하면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늘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하늘을 위하면 세계를 위하면 성인이라고. 하늘 부모님을 위하면 성자라고. 그 인간의 마음의 기준이 누구를 어떻게 중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보다 큰 어떤 중심을 생각하는 내 자신만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내가 살고 싶은 집 좋은 집 사가 살고 좋은 차 사가지고 다니고 남에게 하나도 남을 위하면 내 개인만을 위한 거죠. 이런 사람으로 볼 때 있어서 마음과 몸이 그것도 마음과 몸이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일생의 목표를 거기다 정해놓고 살잖아요. 그럼 그 목표가 이루어진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사람이다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저 위에 꼭대기에 세워진 하나님이라고 해놓은 저 자리에 누가 있네. 저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런 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가 아닌 거기에 나라가 있고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나가 아닌 다른 사람.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이럴 때 그 가치는 그 삶의 가치는
인생은 짧았다 해도 그건 큰 가치를 갖고 있다. 자, 이래서 이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 둘 때 그 하나님이 생각을 내가 하고 그 생각을 내가 몸으로 실천을 하고 그렇게 3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입니다. 기독교 2000년을 이끌어온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 몸은 아버지가 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산을 명쾌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맡겼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창을 찔러 로마 병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어가는 마당에. 그럴 때 그 창으로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에게 복비를 줄 수 있겠냐? 하나님 저 사람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그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의 모습, 제2의 하나님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사는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이 기쁘겠냐 안 기쁘겠냐. 그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 기쁘지는 않겠죠.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지? 그게 하나님의 심정일체돼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으로 던질 때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연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죠. 참부모님도 그렇죠. 참부모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느낌을 주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우리 아버님의 말씀 들어보면은 아버님을 사탄이가 죽이려고 얼마나 미국에서 소련의 적군파를 보내갖고 죽이려고 그 차 트렁크 속에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벨베디아 이스트 가든에 폭발을 해서 아버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소련에서 파송한 적군파. 그게 무단 경찰에 무단 그 검열 걸려서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일수색해 보니 그 뒤에 폭약이 있고 아버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됐죠. 이런 환경 속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생각은 항상 하늘과 초점을 안테나를 높여놔놓고 사십니다. 마음속에 조금 더 추워도 무엇이 있으면 여기 편안한 마음이 아니면 길을 바꿔서 오늘도 여기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다른 길로 가세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러니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 몸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2의 하나님. 그럼 내가 사는 목적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낮게를 생각하면은 내 가정에 있어서 내 아버지, 내 부모님, 또 그다음 또 낮게 생각하면 나 부부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는 마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커져서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소원하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하고 완성한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런 완성한 인간의 관계는 우리 내 개인의 몸하고 마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따라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완성한 인간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원하는데 인간이 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기를 완성한 인간, 하나님과 더불어 완성한 인간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의 관계가 완성한 인간의 몸과 마음의 관계와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형이고 완성한 인간은 유형이고 인간의 마음은
무형이고 인간의 몸은 유형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상에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면 저렇게 되지 못하면은 영계 저승에 영계에 가면은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아버님의 말씀에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두 부부가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영계에 가면 그 부부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개인으로는 내 개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상상도 안 가잖아요. 그죠?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계 우리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영계에서는 몸뚱아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완성한 남자와 여자의 최초의 결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조금 뭐 좀 고차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속에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그 하나님 속에 남자의 성품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속에 남자의 성품 그것을 이렇게 뽑아내어서 하나의 실체 대상을 만들고 그게 남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속에 있는 여성 성품을 이렇게 뽑아내어 가지고 한 여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속에 있던 성품이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죠. 그럼 갈라져 나와 있는 이 개체가 하나님 원래 있던 그 하나님하고 이걸 마음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밀가루 반죽을 이만큼 해놔놓고 말이에요. 여기서 반턴 떼갖고 요거 요 반턴 떼가 요거 하면 요걸 내내 요 똑같은 거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두 개 이렇게 합붙인다 해도 쉽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속에 남자의 성품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있는데 이 성품을 하나씩 분리해가고 이렇게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이 남자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 화성에서 온 사람, 별색에서 온 사람 마음이 안 맞아. 이것을 맞추어서 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아기 때 태어날 때 이 뇌는 거의가 완벽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기능들은 다 제대로 하는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프로그램 될 수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살면서 그걸 넣어가지고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하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데 그게 자기 의도도 하나도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자신 있겠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 내가 영화를 하나 다운을 하려고 아직 다운을 못했는데 로봇 인공지능 최고로 발달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가 인간을 돕는다 하는 것을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이 로봇들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 그래가 인간이 나중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문을 딱 닫아 놓으면 무엇이 이상이 있습니다 하고 딱 문을 닫아 놓으면 나가지도 못. 내 그 영화를 하나 다운받아 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게 상상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탄이 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믿으시고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거기로 못 가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 인간 속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셨다. 인간에 대해서. 다른 식물이나 동물은 처음부터 거기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생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렇고 몸뚱아리는 그런 환경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마음이라는 것이 이 중심이 되게 해가지고 이 영인체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험을 하셨다. 대단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자 여자가 태초에 한 남자 여자가 완성해가지고 결혼하는 그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남자 여자는 원래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성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상하게 떨어져 나온 인간이 여기에 연결되는 일체가 여기에 되어 있던 게 여기 아니다만 지원받은 새로운 존재 그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에 이제 느낌 주는 거예요. 안테나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걸 내 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하고 여자는 이 여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닌 이 여자는 남자의 메시지를 갖고 하나가 된다는 이게 공식입니다. 이 삶이 쉽겠냐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태초에 하나님 지은 그 인간은 이렇게 되어서 한 부부가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부부간에 하나 되어가지고 사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면서 거기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겠다. 이렇게 된 인간의 몸을 쓰고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첫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 설계도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우리가 이걸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뚝 떨어졌을 때 이 지구상에 있어서의 반의 남자 여자 반으로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것이 어디서 2분의 1 하나님 속에 있었던 성품의 2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부부가 하나 된다는 이게 뭘 갖고 하나 되냐 만유원력에서 하는데 만유원력에서 수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 속에는 서로 상대를 왜 본래 하나님 속에 하나로 있었던 것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성질이 만유원력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시동이 걸려요. 그게 뭐로 시동이 걸리냐 사랑으로 시동이 걸려요. 사랑으로 시동이 걸려서 이 두 남녀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된 새로운 삶의 한 실체죠.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의미를 갖고 태초에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완성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결혼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모델로 이루려고 하던 그 이상 이것이 아직도 태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 무슨 사건이 있냐? 천사장이 이 해와를 유혹해서 자기와 하나 되는 걸 만들었어요. 그 해와가 남자 아담을 유혹해가 또 하나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데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 된 부부예요.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원망하자고 서로 사랑하는 성질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가 해와를 뺏어올 때 그 해와는 내 상대, 내 남편 될 사람이 너가 아니다는 것을 해와 그 자체가 알고 보니 천사와 관계를 맺고 보니 내가 남편으로 맞이해야 할 존재는 이 천사가 아니구나. 이건 종이구나. 내가 맞이해야 할 남편 하나님 아담이구나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싸우는 마음이 여기서 시작돼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하나 된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될 때 싸울 일이 없는 원칙이에요. 만유원력의 성품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태초에 완성한 한 남자와 여자의 삶이라는 결혼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제2축복이라고 하는 게 번식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하나님 이게 뭐냐 가정을 이루라는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은 여기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모든 만물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도 창조하시고
창조해서 당신의 대상, 실체의 대상으로 아담과 해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과 해와가 자기의 그 이상대로 서로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걸 하나님 느끼려고 하셨다. 하나님 이 속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속에 당신이 남자의 성품도 여자의 성품도 있는데 이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나의 생각이기에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실체, 그 내용을 실체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체로 느껴보기 위해서 실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체를 쓰시고 이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는 원칙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세웠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남자 여자로서 사는 목적이 뭐냐는, 남자는 남자로 살면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살면 되느냐, 그 삶의 끝이냐 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개체적인 목적으로 남자는 남자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던 그 목적 속에 두 번째 프로그램이 그 속에 들어있다.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식물도 말이에요. 씨를 심어 나누면 땅에 씨는 하나의 알맹인데 그놈이 조건이 뭐예요? 조건. 습도가 있고 온도가 있고 공기가 있고 그게 영양분이든 요게 조성이 되면은 맞으면 싹이 튼다. 싹이. 뿌리가 나고 이게 자동적이죠. 그 할 때 싹이 나면 거기서 잎사귀를 하나 만들어내고 잎사귀를 두루 만들어내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목적을 어느 단계로 올라가냐, 몇 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꽃이 나오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DNA 프로그램 속에 꽃이 나와서 그 꽃에서 열매가 맺는 프로그램, 또 나가다 또 마대 꽃이 맺는 열매 맺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2차 프로그램이, 싹이 나는 1차 프로그램. 그런 것처럼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해 놔놓고 그 창조에 어린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다, 그 다음에 유소년 지나면서 청소년, 청년이 되어가 21살 되어가면은 그 다음 제2단계 로켓을 쏠 때 말이에요. 저 어디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2단계 또 이게 연소가 되면서 이게 또 새로운 힘으로 달 궤도를 향하여 날아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소년기 7세, 14세 이렇게 자라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2단계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 2단계 프로그램이 뭐냐? 남자로서 사는 게 아니고 여자로서 끝까지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뭐냐?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속에 두 부부가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공부하면서 참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때요? 내가 태어날 때 아빠 애기씨하고 엄마 애기씨가, 애기씨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고 난자도 이게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죠. 의식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세포에 의식이 있다. 이 의식이 난자와 이걸 만나는 의식으로 연결되잖아요. 3억 개의 정자 가운데 이 하나가 이 난자를 만나가지고 수정이 된다. 그러면 이 수정됐다는 이 난자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플러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다. 두 존재가 합쳐졌다. 합쳐져서 뭐 됐냐? 내 개체가 됐다. 그래서 나 개체는 플러스 남자 정자와 마이너스 여자 난자가 하나 된 거예요. 이게 나예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도 마찬가지야. 아빠 정자고 엄마 난자고 이게 만나가지고 여자가 된 거야. 아빠 정자고 엄마 난자고 만나가지고 남자가 된 거야. 아들 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20세까지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하고 또 다른 여자 하나하고 이게 또 만나게 돼요. 이건 베테네에서는 수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밖에서 공기 속에 사는 이 삶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가 결혼이라 하는 것으로 만난다. 결혼이라 하는 것을 만날 때 이 두 부부의 만남을 부부 일체라, 부부 일심.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면서 실제적으로는 두 개체지만은 살면서 부부가 성숙되어집니다. 그 성숙되어질 때 뭘 성숙이냐? 사랑의 성숙이다. 사랑의 성숙. 사랑의 성숙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 사랑들 그 삶을 통해서 두 부부가 살면서 그 환경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살아가지고 이 육신을 벗고 저 세상을 간다. 저 세상을 가게 될 때 그 한 개체가 어떠냐? 아버님 말씀해 보면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면은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있는데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은 남자가 되게 멋있거지. 그가 누구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또 여자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냥 아내. 남편, 아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이상은 선생님께서 사시다가 사모님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상은 선생님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영계 가서 부부가 만날 겁니다. 부부가 이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부가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 만나 인사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계 안 가봐서 아예 실감은 안 나지만은 아버님 말씀에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만남은 하나님 속에 남자와 여자 하나로 있었던 그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내 부부 속에 들어오셔서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개인이 완성하는 건 1차적이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심야한 거예요.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 이 남자 혼자 살면서 자기 혼자 즐기고 행복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는 50점밖에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나가 나라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자로 지음받은 여자로 지음받은 목적은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속에 있던 두 부부가 하나 되는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만들어라는. 그러니 이 하나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많은 원력에서는 남자 여자 사춘기 때 다 작동하기 때문에 부부가 만나는데 이 가정의 이상을 누가 누구로부터 이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상의 마음을 남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상이 내 마음에 연결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이 남자의 마음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이 여자의 마음이 이 남자를 믿고 이 남자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여기는 이제 주관이라고 하는 사랑의 주관이라고 하는 수수작용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은 정적인 힘을 이걸 사랑이라고 여자가 남자에게 돌리는 이 정적인 이것을 힘을 하나의 미라 이렇게 표현해요. 미나 사랑은 다 똑같은 내용이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거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걸 사랑. 그래서 사랑이 주는 걸. 그 다음 미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돌려주는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만족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돌리는 거 이걸 미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의 관계에 이 법칙의 관계에 주관의 관계에 남자는 여자를 주관하고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고 주관한다. 서로 사랑으로 주관하는데 주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에 그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을 그대로 발휘시켜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 이 원리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개성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신 하나님이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럴 때 그 모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상을 다
체험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가정이 이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남자는 이 생각, 여자는 이 생각. 왜? 중심이 없다는 중심.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인 사람, 내 욕심대로 내 좋을 대로 하고 남자는 남자도 여자는 여자도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안 되지. 헤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내용이 여기 내가 사는 목적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 할 때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하나님과 일치해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주체로 일치해. 그럼 지금 아버님 어머님의 삶을 놓고 보면 아버님 안 계시잖아요. 그 어머님은 아버님 요즘 어떤 사람은 아버님 어머님은 아버님을 지운다. 아버님의 그림자 아버님의 흔적을 지운다. 이게 사탄세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예?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내용을 지운다. 어째 갈아치워 자기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은 아버님이 당신이 부부가 꿈꾸고 이상했던 그 그림이 청평에 그 전성산에서 뭐 어디에서 여기는 뭐 하고 했던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아버님 어머님과 더불어 의논하시고 어머님께 소개하고 예? 그 이상을 서로 그 이상을 꿈꾸고 키웠어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그 이상을 하나하나 실체화시키는데 거기에 무슨 아버님이 아버님의 그림자를 지운다 이런 말 어디 나오는지 원리를 모르는 원리 제2 축복은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남편을 아내가 남편을 주체로 일치된다 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원칙이 안 되지. 그럼 참부모가 이렇게 안 되면 참부모가 아니지.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제2 축복은 아내가 남편의 주체로 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의 하나님과 같은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된다.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닮은 제2의 하나님으로 자녀를 기른다. 우리 딸내미가 언니가 말이지 뭐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애기 낳고 좀 허갈 때 있잖아요. 그래 맛있는 음식이 조금만 양이 적으니까 그런 거 막 접시까지 이렇게 핥았다. 접시까지 핥으니까 나중에 애들도 막 접시를 핥으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실천하며 사는 모습을 그러면서 두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반쪽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성을 닮은 남자, 하나님의 일성을 닮은 여자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일성밖에 없어 남성, 여성은 없잖아요. 그 여성은 누가 갖고 있냐? 아내가 갖고 있으니 이 아내는 나의 반쪽의 하나님이고 나는 반쪽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서로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이 마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저도 아버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배웠는데 부부가 결혼해가 75년도 축복을 받고 21주년, 21년 동안 살면서 그게 잘 안 돼. 섹시가 하나님 같지 않아요. 21주년 지금 이제 우리 몇 년 전 지금에 와서 아내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하나님이 저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 나는 그게 식들이 안 되는 내가 좀 마음이 안 했지만 했다가도 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렇게 해야지. 저는 그렇게 이제 놀래. 우리 집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그 퍼센티지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참부모님처럼 하나가 됐다 할 수 있을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가 삶의 목표죠. 그래 다투면서도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풀고 또 가고 다투면서도 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뭐 이상가정이라 하면
한 번도 다툼도 없이 항상 웃으면 여보하면 해하고 그런 세상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천국이 됐다도 여사가 똑같이 그래 맞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고 하는 게 거룩하잖아요. 이 세상에 부부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참부모님이 이 원리를, 창조 원리를 찾으시고 밝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당신이 그렇게 생활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이걸 배워서 그런 사람을 되려고 하니까 제2의 하나님을 데려가잖아요. 내 개인이 하나님도 되지만 부부가 제2의 하나님, 참부모, 하늘 부모님을 닮은 부부가 된다는 이게 우리가 사는 두 번째 목적이다. 얼마나 거룩하잖아요.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건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남자 혼자서 완성이 없어, 여자 혼자서 완성이 없어요. 영계에 가면 절대 하나님 앞에 환영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그러니 영계에 가서 혼자 된 사람은 다시 영인 축복식이잖아요. 영인 축복. 우리들도 애들이 말이야 어려서 죽었다. 그 영인을 키워가지고 영인 축복식이잖아요. 왜? 영계의 법이 혼자서 살게 되어 있잖아요. 부부가 살게 되어 있지. 기준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늘을 중심 삼고 맞지 않지만 살면서 이걸 부대끼면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축복은 이거는 만물 주관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1축복, 2축복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목표, 이런 목적,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게 참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 나 하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이게 이제 연결되는데, 이 이상 범위가, 이 이상에 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서, 사는 목적을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 한번 여기 제3축복 정말 기가 막히는 축복이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인간이야. 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읽고 공명하는 거죠. 그러니 아버님이 메시아로서 세계 과학자 대회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있고 미술가들이 이런 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풀다가 못 푸는 문제를 아버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뭐 역사에 대해서 크게 공부하는 역사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딱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오. 그 답이 어디서 나오시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니까 거기 나오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영계 가서 영어 배운다.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배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목적을 우리가 알지.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만물의 가치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내용을, 그 원소를 이용해서 다른 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2창조주로서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안락한 환경,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상속에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구상에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만 살겠습니까? 이 광대무변한 우주세계를 뭐하러 하나님 맡겼을까? 과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이 우주도 정복하며 살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바다 밑에도 살고 공중에도 살고 우주 밖에도 살고 그렇게 살겠지. 그러니 옛날에 그 인공위성을 타고 저기 뭡니까? 닐 암스트롱입니까?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의 공간을 비행하면서 찬탄한 이 별 세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
있어요. 하는데 거기 감탄사가 나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닐 암스트롱, 가가린,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있어요. 가가린을 사람은 그 닐 암스트롱 그런 것을 보았는데 닐 암스트롱 가면서 하나님 어디 있나, 예수님 어디 있나 하고 인간에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그거 찾아고 돌아보고 하늘에 그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줄 몰랐대요. 사람 생각은 다르죠. 이런 걸 볼 때 우주, 이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을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가장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서 질병도 없고 빈곤도 없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수명이 천년 아담과 해와가 아담은 930살까지 900년 800년 900년 살았던 그 인간 삶을 그렇게 살면서 뭐 하겠습니까?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우주도 여행하고 우주 여행하면 넓지도 않아요. 우주 여행하면 우주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여기 보면 자기 친구들 다 늙어가지고 뭐 죽고 늙었는데 자기는 생생한 젊은이로 와서 있다는 거야. 참 이상하죠. 그러니 과학을 발달시켜서 2, 3세기 천국을 만들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럼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인데 그게 직장을 잘 갖고 내가 뭐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과학을 발달시켜 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만물 주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건 하나의 내 삶의 부수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목적이 뭐냐? 내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둘째는 내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고 셋째는 뭐 하나님이 바라는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해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안락한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창조 원리에 이 창조 목적을 중심 삼고 우리가 요거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행복의 원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냉장고나 말이죠. 이런 기구를 저도 지금 이거 뭐 인터넷 이거 만지면서 아직도 모르는데 이거 말이에요. 항상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게 못하거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용 설명서가 있다 한다면 살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고 너는 이렇게 살아 딱 돼 있다. 아니면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면 그대로 살면 돼. 얼마나 수월해요. 그런데 왜 인간을 지어놓고 백지 이 뇌에 아무 정보가 없어.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 인간이 살아야 사는 목적을 알고 그 방향을 맞춰서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목적을 모르고 사는 인생하고 알고 사는 인생의 차이점이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창조 목적을 배우는 것이고 창조 목적은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창조 원리는 무궁무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이거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무궁무진하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거기에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 그럼 여러분 원리책을 100번 읽어보세요. 100번 읽으면 100번 읽고 그 다음에 101번 읽을 때 또 새로운 감흥이 있다. 소설책은 같은 소설책 100번 읽어봐 실증 나겠지. 원리책은 거기에 그 진리에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라는 무궁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이 창조 원리를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살면서 실천해보고 느끼고 또 느끼면서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오늘 창조 원리의 한 부분, 창조 목적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남편과 아내, 부부라고 남자, 여자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하나님이 지었냐, 무슨 목적을 지었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도 생각해 볼 내용이 많죠. 수수작용이라든지 이것이 부수적으로 함께 여기 원리를 모르면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작용법만 해도 이거는 행복을 가져주는 비법, 비결의 비결. 이런 것들이 창조 원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 목적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몸부림치시며 이 진리를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애쓰신 아버님의 사랑의 발자취가 이 부산 범내골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부산, 이 지역과 연관을 맺고 말씀을 찾은 이 진리를 찾은 이 고장이, 이 자리에 저희들이 살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그 진리를 배우면서 그 참부모님의 향기를, 참부모님의 참사랑의 향기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6천년 역사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찾아 이루어 주기를 고대하신 하늘 부모님. 인간의 뇌 속에 아무 프로그램도 주지 않으시고 백지로 출발을 시켜 너가 너 스스로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되라고 축복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덧없이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최고의 글작품을 만들어서 하늘 부모님 앞에 저는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보았습니다. 하늘 부모님, 이런 원리를 주시고 이런 이상을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세워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면서 모시고 살아가는 효정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늘을 모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사옵니다. 오늘 우리 박영배 회장님의 뜻을 따라 하늘 부모님께서 그 마음속에 느낌을 주시고 그 느낌을 저희들에게 펼쳐 우리 신경상국의 5지구에 64개 모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식구들 앞에 이 말씀을 전파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인연의 시간을 갖도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동부산 가정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14가정이 그리고 이 한 자리에 아버님 또 저희들 8명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대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아버님 불의의 마음, 화나는 마음들도 이 한 시간에 아버님 주관하고 누구를 때리면서 하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수행의 발걸음이고 이것이 완성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고 이미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천일국의 가장 보물된 가정으로 천보 가정을 세우시고 창조 이상을 완성했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 선포해 주시고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듬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발걸음을 굽어 살펴 주시어 이번 일주일 동안에 아버님 귀한 재창조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하여 주시고 또 내 생활을 통해서 인연된 영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을 나를 통하여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선의 공덕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쌓여서 형제님 수련소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하늘 부모님 신령 역사를 통해서 진리가 살아있는 이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부산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시작을 해서 전체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릴 때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소리 들렸습니까? 예, 네, 목사님 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규부 장로님, 박대림 권사님, 박영교 권사님, 우에키 부인회장님, 엔도 권사님, 엄말순 사모님, 감사합니다. 참여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닫겠습니다. 예. 예, 여기 뭐 보이지만 이름을 일일이 또 말씀 안 드려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